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지금 확산세가 거의 정점에 지금 다 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그 코로나 감염자라든지 밀접 접촉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 감염세가 확산이 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밀접 접촉자도 지금 생기고 또 감염이 좀 되시는 분들도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 여러 가지 그 감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니면은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비대면이지만 대면화의 축복을 우리 동일하게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육 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득이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시 보기로 혹은 지금 생방으로 뭐 동대문구, 그 다음에 노원, 그 다음에 강서지역, 그리고 경기도 의왕 이런 곳곳에서 또 청주 이런 지역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각 흩어진 현장마다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그 응답과 정복의 시련의 응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게 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신자도 어려움 당하는데 나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불신자들도 낙담하는데 나도 낙담하고 불신자들도 경제 어려움이 있고 나도 있고 그죠? 예수 믿고 뭐든지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영원하고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개입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사탄의 형상이 이미지가 딱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와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가 별 다를 게 없어요. 어떨 때는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가 더 잘되게 보입니다. 네피림 시대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벨탑 시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죠?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더 못나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불신자들은요, 좋아 보이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결국 망하고요. 문제는 문제도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갈등이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것이 재앙과 저주로 오지 아니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 저주, 재앙 받고 무너질 것 같아도 그것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뭘 자꾸 놓치게 만드냐면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것이 변함이 없는데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연성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거든요. 맞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고 재앙받고 멸망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당연성 첫 번째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 말씀의 흐름,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복음, 복음의 흐름, 복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이 된다, 축복이 된다, 내한테 위로가 된다,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의 당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내가 지금 뭐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당연성 속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이구나. 그게 나중에 보여지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당연성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게 어떤 의미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고, 이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확실하게 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 이번에 내가 뭐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이유는 없어요. 단지 내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조금 메모하고 그걸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절대성의 응답의 자리에 딱 있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든 걸 다 깨닫고 모든 걸 다 붙잡고 완전하냐? 목사님,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 흔들립니까? 저 흔들립니다. 마음 약해서 그럴 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힘이 든다지 그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내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거하고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연성, 하나님의 필연성을 딱 놓치게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성 이러니까 막 돈도 막 벌리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성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세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붙잡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성령 인도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웃긴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빼먹고 놀러 갔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차해가지고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2개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나뭇가지 하나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거 놓으면 죽거든요.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서 소리쳤답니다. 누가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한적한 곳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순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다른 사람은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래, 내가 널 도와주겠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 내가 잡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이 청년이 순간 당황을 한 겁니다. 이건 너무 죽는데요. 그래서 순간 딱 잡고 있던 생각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위를 보고 얘기했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랬대요. 이거 너무 죽는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난 이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손을 놓으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거든요. 신발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진짜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그것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나만 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든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청년여가 우스운 얘기지만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붙잡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딱 듣다가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또 소리치는 겁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난주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그 다음 가사 뭐죠?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은혜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축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내가 붙잡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발 벗어. 내가 함께 할게. 근데 모세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받듯이 하나님 내가 누구 간대? 내가 바로 앞에 갑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상처 많은 거 아시잖아요. 내 무능한 거 아시잖아요. 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도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팡이 땅에 던져봐라. 네 손을 손에 품어봐라. 그리고 다시 빼라. 나일강의 물을 던져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계속 보여주시냐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죠.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격, 하나님의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증거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동안 모세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럼 분명히 모세는 제사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품에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럼 분명히 메시아 언약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궁, 나중에 미디안 광야의 시절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받았던 증거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4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해라. 정복의 시련으로 지역 살려라. 가문 살려라. 후대 살려라. 그리고 불신자 가족 살려라. 근데 그 말을 모세가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내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요? 나 문제 있는데요?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말이 맞잖아요. 왜냐, 나는 지금 이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그나마 왕자였어요. 그죠? 지금 왕자도 아닙니다. 무조건 살인자, 도망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순서가 이게 맞잖아요. 그래, 내가 니한테 돈도 줄게. 명예도 회복시켜줄게. 네 건강도 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진짜 애들 말로 팩폭을 하는 겁니다. 패트폭격. 하나님, 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네가 손에 갖고 있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냥 모세가 당황을 했을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 지팡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살리라. 예, 교회 살리겠습니다. 후대 살리라. 후대 살리겠습니다.
근데 너 힘이 있어? 좀 있으면 선교되는데 우리 선교사님에서 후원하고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 시대를 열으라고 하는데 네 통장 잔고 얼마 있냐? 하나님께서 현실을 오히려 물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나 진짜 너무너무 난 좌절이 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딱 직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 네 지금 상태 뭐 어떤데?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 그러면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흠칫 놀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 꼬리를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나신 줄 알게 하람이니라. 그 뭔지 아세요? 네 지팡이밖에 없지. 네 나약하지. 안 되지. 무능하지. 상처받았지. 시험 들었지. 안 되지. 그런데 내가 그거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나타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더라.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했죠? 나 지팡이밖에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모세 지팡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죽은 거지. 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지가 이러면 안 되죠. 그분이. 그죠? 그런데 뭐냐? 진짜 연약하고 안 된다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것으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이 니한테 나타났고 니한테 증거를 주셨으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빼봐. 문둥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빼라. 이러니까 나아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나약함과 네 강건함, 네 모든 것은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문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증거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든 작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증거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되게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은혜를 주시는 것은 겨우 버티고 살아라고, 좀 회복되라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와 증거를 주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 지금까지 주셨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정복의 시련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뭘 통해서 하셨다고요? 가장 안 된다고 절대 불가능한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의 그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신발 벗어. 무슨 말이죠? 네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밑바닥 그것까지 그거 다 내려놔. 아까 내가 예를 들었죠. 나뭇가지. 나 이거 붙잡으면 이제 끝입니다. 이거 놓으면 끝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가장 소중히 보고 있는 그거 있죠.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 뭐냐? 이거 손 놔. 뭐냐? 가지 의진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안고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 그런 마음에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어려워. 일어날 힘도 없어.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너 나약하고 안 된다는 그거 있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정복이 실현하는 것을 보게 하고 믿게 하려 하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출애굽에서 나갑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그 사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게 계속 있어요. 뭐냐?
나만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양쪽은 광야예요. 어디를 가도 죽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또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은혜, 유월절이라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냈다는 은혜와 증거를 지금까지 나한테 보내줬는데 눈에 보이는 갈등, 상처, 어려움, 부족함,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더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본 애굽 사람은 뭐요? 두 번 다시 너희들 보지 못할 거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또 어려움이 생겨요. 뭐까지 주셨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이해는 됩니다.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은혜인데. 근데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야, 우리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은 끝났다니까요.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그 문제가 다시는 나한테 돌이키지 않을 수 없고 너를 장악할 수 없어. 근데 애굽 사람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애굽 돌아가자. 애굽 돌아가자. 여기서 벗어나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값없이 생선 먹었지. 한때 종목도 구체적입니다. 오이 먹었지. 참외 먹었지. 부추 먹었지. 파 먹었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한국 사람이 비슷한가 봐요. 마늘까지 먹었지.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만나가 지겨웠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너희는 다시는 애굽 사람 못 볼 거야 라고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유월절 은혜와 증거를 주신 게 파, 마늘, 부추, 생선, 오이 먹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되고 내 병이 치유받고 그건 따라오는 응답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향한 구원을 성취시키셨고 나를 통한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 종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부추 먹어야 되는데요. 생선 먹어야 되는데요. 오이 먹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있었다고요. 자,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사야 22장 23절 25절에 보니까 그 잘 박힌 못 위에 한 여호와의 말씀을 걸게 되면 그 말씀이 잘 박히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내가 그 위에 걸겠다.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의 증거 인도를 보면 되냐면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하는 게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언약을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과 31명의 왕이 각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주신 대로 가나안을 정복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복의 시련, 이 단어가 어떻게 붙잡혀지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복의 시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밟고 일어나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자는 정복이 아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네가 최고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만방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해라.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해라. 오늘 말씀도 하신 겁니다. 네 연약함 그거, 네가 안 된다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고
그걸 가지고 모든 만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타내신 것을 믿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이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되는 불신앙을 계속합니다. 그게 10절부터 나오거든요. 보세요. 네 지팡이를 이런 증거를 주겠다. 네 모든 강건함과 연약함도 내 손에 있다.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는 증거를 주겠다. 이쯤 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나 봐요. 이해는 되죠? 모든 사람 앞에 서가지고 6월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 언약 붙잡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혀가 둔해요. 그리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해야 되고 네가 준비해야 되고 네가 강건해야 되고라고 계속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네 모든 문제 해결한 내가 이 말씀을 계속해요. 근데 모세는 계속 뭐라고 답변하죠? 하나님은 내가 본인을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내가 자신을 얘기를 해요. 자, 13절은 더 기가 찬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이쯤 되면 모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끝까지 더 기가 찬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세요. 쓸 사람 쓰세요. 중직자 좀 될 사람 쓰세요. 내 같은 사람 어떻게 씁니까? 아니, 목회자, 전도자, 렘넌트 쓸 사람 쓰십시오. 내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가 모세가, 그래도 모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아나봐요. 무능하지, 범죄자지. 양심은 있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자존심은 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현실 얘기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제 힘이 없어서 내가 전도자 일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단 말 아닙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교만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나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세우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뭐라 하는 자입니까? 내 같은 게요?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감수성이 풍부하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장을 사역을 하다가 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진짜 복음을 전하고 듣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애 같아요. 그럼 그렇게 눈물이 나요.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사는데, 정말 사는데 애 같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복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는 말 저 못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많은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그 말을 할 만큼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살 저는 자신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현장에 저 그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하나 듣지 못해가지고 멸망,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현장에 죽어가는 게 시급하고 애가 타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조급하셨으면, 애가 타셨으면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돈 있지, 인격적이지, 실력 있지, 말 잘하지, 깨끗하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가 타셨으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뛰게 하십니까? 그 감사가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왕궁에 실력 있는 더 왕자들도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불렀으면 됐어요. 그런데 폐위된 왕자, 가정에서 쫓겨난 상처, 민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미디안 강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갔던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안 된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한테 나타나셨으며 그걸 모든 사람을 믿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뭐요?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나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 또 친절하게 답변하세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안다. 아론은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가 너를 만나러 올 텐데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어요. 하나님, 렘넌트를 도우려고 하는데 내가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해요.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놨어요. 올해 우리 4가지 언약 있죠. 언약궤와 함께, 두 번째 중직자와 함께, 세 번째 뭐죠? 제자와 함께입니다. 오늘 예비돼 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예배에게 말을 주라. 네가 그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 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나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들의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된다고 하는 너한테 네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들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8절에 이제 겨우 모세가 조금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자기 장인 이드로한테 가게 됩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떨까요? 라고 마지막까지 여지를 줘요. 그죠? 왜냐, 장인 허락은 맡아야 되잖아요. 왜냐, 자기는 밑에 모시는 어른이 있으니까. 근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가라, 속히 가라.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으니 겁내지 마라. 아니,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나 이때 당시에? 안 죽었어요. 바로도 건재했어요. 애굽도 건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죽었어, 다 끝났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여리고성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미 감담이 녹았어, 다 끝났어, 다 무너진 거야, 이제 돌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다 끝났어.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기도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두 문제 끝냈어. 그거 문제 아니야. 난 널 의롭다고 했어. 너 문제 없어. 난 너를 통해서 일을 성취할 거야. 또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난 문제 많아요, 어려워요. 그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두 문제 끝냈어. 그 문제 아니야. 이미 의롭다고 했어.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자, 근데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알아듣고 하나님 계획 붙잡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아들 있잖아요. 그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안 하고 하니까 할례를 안 하고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언약을 또 잃어버리고 정확하게 안 붙잡고 가는 모세인데요. 언약을 확실하게 하고 가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에게 주신 절대 계획은 생명과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생명과 바꿀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리게 하신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뭡니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있으신 분들이 있을걸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생명과 더 바꿀 수 없어. 그것만큼 대단해요. 누가 이러잖아요. 그래도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생명보다 바꿀 게 뭐가 있냐? 아니요.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얼른 그 상황을 알고요. 어떻게 하냐면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어떻게 했냐. 그 발에 그 표피 자른 것을 그 앞에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당신은 내 피난편이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신 겁니다. 언약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피의 남편이라고 했냐면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에 고백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백하십시오. 내 남편은 사랑하는 남편, 같이 사는 남편, 정이 있는 남편, 정이 있는 아내가 아니라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해요? 이 시보라의 고백이 남편도 살리고 자녀도 살렸어요. 이 살린 게 뭐였다고요? 사랑하고 잘해주고 좋아해줬던 것이 아니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할례가 뭐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재확인시키시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약을 재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언약이 있겠습니다만은 언약의 딱 근본적인 것은 딱 세 가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할 것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좌절할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 내가 좌절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좌절했네? 네 알아서 해라. 네 그것밖에 안 되나? 라고 안 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왕궁에 갔어요. 살려서. 누가 보냈지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모세를. 요게벳이 광주리 띄워서 해가지고 살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또 가장 어렵다는 미디안 강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내가 갈게요 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절대주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 절대주권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출애굽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다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직자 여러분 어쩌다가 중직자가 되고 제가 어쩌다가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까? 제가 만일에 힘들어서 더러워서 내가 진짜 목회자 못하겠다, 안 할 수 있어요. 장사하면 돼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럴 바에 저는 죽는 게 나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중직자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세우신 바든 나는 시대 살릴 랩런트라고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모세도 힘 없다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밑바닥에서 그 손잡고 있는 그거 나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할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틀렸어요. 뭐냐? 예수 믿으면 답니다. 복은 따라옵니다가 맞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 목사님은 너무 과도할 만큼 응답 축복 얘기를 안 한대요. 예, 잘 보셨습니다. 저는 응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제가 아무리 떠든다고 축복과 응답이 저는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될 사람이지 축복 받아라, 복 받아라, 불 받아라,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 교회, 전도자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데 응답이 없다? 그게 자녀를 통해서 성취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일평생 언약이 있어요. 절대 목표 뭐였죠? 성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제1성전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실패했나요? 아니요. 영원한 축복을 남겼습니다. 제가 일평생 복음 전하다가 저는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된 축복은 저는 영원하다고 좀 믿습니다. 만일에 저는 그렇게 살다가 가도 이게 우리 랩런트 중에 전도자가 나왔다,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한다 할지라도 여기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이 오바댜 같은, 브리스길라고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복의 시련을 출발을 시작을 하셨어요. 이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만민이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알게 할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답니다. 그 뒤에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란 단어 빼세요. 그래, 복음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단어 비슷하죠? 그죠? 그래도 빼십시오. 성경은 뭐를 말하냐?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그 믿음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하나님의 정복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셨던 것이라는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세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죠. 그것들을 놓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절대적인 응답 주십시오라고 안 해도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자시대 여십시오. 제자의 추억이 되시든지 아니면 그 제자들이 세워지는 배경이 되시든지 그 제자들과 동역을 하시든지 그 일에 헌신을 하시든지, 그래서 진짜 전 세계가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정복의 실현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현장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종국의 시련을 성취하시는 줄 모든 자들과 특히 후대들에게 보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과 자리에 있어야 되는 당연성 속에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의 새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무능하여 지치고 힘든 주의 자녀들을 관계된 현장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빛이 비춰져 하나님이 그리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홀로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시작되는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인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위한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붙들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음의 제자로 남고 복음의 제자를 찾아 세워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